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중에 한가운데 또 쉼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는데요. 오늘 수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 쉼의 날도 또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갖고 끝까지 신실해야 모든 과정의 신실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모든 과정의 신실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두 번의 침공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질병도 치유받게 되지요. 나라도 구원하고 개인의 인생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이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나라도 굳건하고 병도 낫고 심지어 강대국 사신들의 위로의 방문까지 받으니 히스기야는 한껏 흡족해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유다의 모든 보물창고와 또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신들에게 전부 다 보여줍니다. 명확히 소유 중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히스기야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군사력을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에게 우쭐대며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한, 그것도 두 번이나 승리한 이유가 자신의 뛰어난 통치와 자신이 미리 준비해 놓은 무기들 때문인 것처럼 여기고 자랑하는 듯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제 자신은 죽음의 그 질병마저 이겨낸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듯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이기에 이는 정말 정확한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31절을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자신과 유다 전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바빌로니아의 사신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적이요 유다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리 생각을 하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한껏 자랑했던 것입니다. 곧 바빌로니아 사절단은 물러가고 뒤이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에게 어디서 누가 왔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은 먼 곳 바빌로니아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보여주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강조하여서 먼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정중히 대접해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 곳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기록된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진중에 머물렀던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참 닮아 있지요. 이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행한 일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와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히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빌로니아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빌로니아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에 히스기야는 마치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가 선포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지당한 말씀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전처럼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어제의 말씀처럼 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옳았기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기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과거가 분명 있음에도 그것은 분명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듯 싶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고 또 병고침을 받는 그 이적의 경험도 있지요. 이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실한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모든 과정의 신실함이 결국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주목받던 목회자와 기독교 인사들이 말년에 실족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봅니다. 정말 그럴 뿐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고 실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기에 장담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그때에야 비로소 달리기를 멈추듯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인생의 발걸음을 끝까지, 정말 마지막 그 끝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의 큰 전쟁에서의 승리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후에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역대하 32장 25절은 질병의 치유를 받은 이후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그 실족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는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말 그대로 7가지 큰 죄, 그래서 7대죄 또는 7죄종 이렇게 불리는 7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죄는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죄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죄의 가장 첫 번째 죄요,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죄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할 정도로 여겨질 큰 죄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높이다 라고 하는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지요.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을 높이 두고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은 그러기에 자신을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두고 자기가 거둔 모든 승리와 성공의 근원을 자기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윗 이후 가장 선한 왕,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히스기야마저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이러하다면 우리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634장의 가사인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신실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모든 과정의 신실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은 모두들 나름 신실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할 때만이 지나온 모든 과정의 신실함이 결국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결단과 결심으로 끝까지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만은 모든 것의 이유가 내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 스스로 이루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무관한 분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끝까지
끝까지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할 때 지나온 모든 과정의 신실함과 애씀이 결국 의미 있게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겸손히 또한 신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